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땅의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지금 마음껏 즐겨라, 이 슬로건을 여러분께서 많이 들었을 텐데,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돌아오지 않고 마음껏 즐겨라,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자세히 그런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한 번뿐이다, 그래서 지금을 즐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슬로건이 많은 광고업자들이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TV를 틀면 홈쇼핑이 나옵니다. 홈쇼핑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운입니다. 이러한 상품의 구성을 가지고 출시된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가격도 너무 쌉니다. 여러분 완전히 대박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밑에 아래쪽에 번호 보이시죠? 번호 찍어가지고 지금 당장 구매하시면 됩니다. 손해보는 거 전혀 없어요. 파는 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여러분에게 거저 주는 겁니다.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바로 주문하세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많이 들었죠? 그거를 왜 보는가 몰라. 요즘은 그렇더라고.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싶은 것을 산다 그러더라고. 세상에 그런 걸로 가득 찼어요. 이 슬로건 안에 들어있는 핵심 사상이 뭐냐면 개인주의, 개인의 담력. 목사님 그거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일부분이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사상의 이런 개념들 중에 일부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세대에도 이기적이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다 같이 이기적입니다. 문화도 이기적이고 사상도 이기적이고 자기 행동도 다 이기적으로 가는 거다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세의 특징을 말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자기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비츠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라는 종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이단에 빠져서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 말은 우리도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이겠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신앙의 고백이 없어서 그렇다.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신앙의 고백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고백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요구가 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회복이 되어졌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새끼의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 돈은 나의 것이야. 이 나라는 나의 나라야. 이 땅은 나의 땅이야.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안에 주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그게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무슨 헌신을 하고 뭔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돼서는
신앙생활은 별개의 문제고 구원에 관련돼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누굽니까?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셨고 구원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활동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반면에 수동적으로 우리가 끌려가는데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은 엄청나게 생존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하는데 구원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 의지를 다하여서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은 우리들에게 익숙치 않다는 거예요. 잘못이다라는 부분보다는 익숙치 않다.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 때도 그렇게 신앙생활 한 적이 없고 내 때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내 자식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로 통하여서 가려져 버리면 이거는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나한테도 전달이 되고 내 부모한테도 전달이 되고 내 자녀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이 옳다. 우리 교회가 옳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옳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옳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기존의 틀을 잡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상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가야 돼요. 잘못되어 있는 것은 무엇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지 않다.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다. 그러면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전통이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바꾸는 게 진짜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특히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러한 고백을 하죠.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너희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으니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나를 따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3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의 과정에서는 수동적이었으나 이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결단을 하고 의지적인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본인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 될 텐데 너희 제자들은 이러한 요건들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34절 말씀이에요.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34절 말씀에서는 이제 나를 따를 때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죠. 요건이라는 말씀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34절 말씀에 1번 자기를 부인하고 2번 자기 십자가를 지고 3번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가 되어지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나는 부인하고 살아가는데요. 여기서 부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부인이 있어야 된다. 그 부인이 어떤 부인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따라갑니다. 그런데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계획은 어디입니까? 일로 가요.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부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원하는 부인은 그러한 부인입니다. 나는 생각이 없어요. 나는 주님만 사랑해요. 나는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안 할까요? 그런 부인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여기를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이쪽으로 따라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경험을 했죠. 그런 경험. 저도 30대, 20대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근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계속 오라고 해요. 그때 나는 내 손에서 타협점을 제시하는 거야. 저 타협점은 목회나 제 뜻이 아닌 것 같고, 제 타협점이 뭡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 앞에, 교회 앞에 주의 종을 섬기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목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어요. 신앙생활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하고, 경제활동, 세상생활 더 열심히 하고, 전도도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갈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몰라요. 주님께서 특별히 말하시는 건 아닌데, 주님께서 결국에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이리로 가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타협점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 과정이 뭡니까? 내 자신이 아직 부인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죠. 왜 설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야야 그거 하라.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나의 부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건 알겠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일자리를 선택한다,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 만약에 일자리 시간대를 설정한다, 누구 중심? 내 중심. 여러분 취미 활동을 합니다, 누구 중심? 내 중심. 여러분 취미 생활을 하고 또 사랑하는 상대를 선택을 합니다. 누구 중심? 내 중심.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는 계속 속상해 매여 있어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여러분이 주인 맞습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주인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값을 주고 산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는 구원받을 때 수동적으로 구원받았으니 공짜 구원이라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를 위해서 이때까지 발버둥 쳐서 살았습니다. 아니면 우리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험한 일을 다 감당을 하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죠. 헌신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까? 일을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본적인 근본적인 고백이 회복이 되어진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내 자신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것을 부인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지려면 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생이나 진탕하고 풍요롭게 살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핍박만 당하고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뜻을 포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갈보리 교회, 안 좋은 것만 생각해. 우리 교회 힘들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의 수준으로는 죽음까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누가 지셨다? 예수님께서 지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다음에 그것도 허락하여 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과 동일한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오라고. 그게 오늘 말씀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오늘 말씀 34절과 비교를 해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가복음 9장 말씀과 다른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지고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은혜 받고 그래서 내 십자가를 한번 짓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지고 나서 내일도 지고 그 모레도 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시대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을 때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의 장소까지 올라갑니다. 남이 그 십자가를 져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 주변에는 누가 있죠? 사람들이 다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사람들이 다 구경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는 이제 죄인입니다. 나무를 유대인 사상 안에서도 나무를 진다라는 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사람만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대부분의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핍박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거를 누가 명령했습니까? 로마 공체가 명령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라는 것은 이때까지 반항을 했던 권위에 굴복을 해라. 복종을 해라. 너희가 죄를 범하였잖아.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대해서 굴복을 해라라는 의미가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에서 이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때까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불순종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냐? 네 마음에 따라 네 계획에 따라 그렇게 살지 않았냐?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하고 살아라라는 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은 나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나 또한 죽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도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중요한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를 내 인생에 적용을 시킨다면 나는 이제 죄의 영역에서는 나는 죽은 자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께서 마음대로 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어지고 대부분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죄를 따라서 살았던 삶이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 욕심을 따라가고 헛된 욕망을 따라갑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혈기를 부리고 고집으로 자기 것을 통치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 나서 나는 또 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통을 겪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을 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죄의 영역에서는 나는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하면 죽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어떤 부분에서 부활입니까?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했다 했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꿰부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의 부활이 나에게 들어오면 어떠한 의미가 되어집니까? 내가 죄 가운데서는 죽게 되었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의 영역에, 죄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완전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삼하고 믿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자녀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비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불러서,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나는 원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십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영광 받으시고 덜 받으시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사명들, 삶을 감당을 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다. 이 말은 우리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나를 앉히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산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시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결단에 이야기해 주는 유명한 작가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게 두렵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갈등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거를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까지 이루어졌죠?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너무나도 익숙한 나의 욕망과 나의 고집을 꺾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과 나의 욕망을 꺾는 과정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많은 갈등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를 선택합니까? 내 자신을 위한 것을 선택하고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본능대로 살면, 네가 충동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육으로서 계속 살아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거를 계속 죽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라는 말이 있네요. 영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내 자신이 부인이 되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중에서는 대가를 치를 각오가 분명히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대가를 치를 각오를 안 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대가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내 기준만 내려놓으면 이거는 대가가 아닙니다. 근데 내 중심이 되어지면 대가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친한 친구가 떠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재미난 취미 생활이 떠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이 시간에 재미난 TV를 봐야 되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게 TV보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취미 생활보다 예배가 좋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술 마시고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가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과, 여러분 세상 친구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 친구들과 함께 몸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내가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삶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먼저 느끼게 되면 세상 친구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가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결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라는 의미는 명령형입니다. 현재의 명령형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쫓는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번에 한순간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된다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어제만 따르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을 할 때는 한평생 따라오너라. 우리가 마음이 안 좋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잠깐 머무르고,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 잠깐 머물고, 그거 말고 나한테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새신자 양육 받은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례 교육 받을 때 다 아멘 아멘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막상 생활해 보니까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은 전투와 같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살아갈래,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거든. 여러분의 삶을 계속 방해하는 흑암의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흑암은 내보다 강해요. 내보다 능력치가 뛰어납니다. 내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 성령 충만 안에서 내가 연단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게 완전히 전투입니다. 피 튀기는 전투예요. 새신자 양육,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 양육 받았다라고 해서 그거를 삶의 현장에서 피 튀겨 가면서 한번 따르려고 해봤습니까? 그거는 별개 문제. 세시자 양육이랑 양육받고 그대로 살으려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한 거랑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신병 교육대 차대 배치되기 차대 배치라면 우리 여성분들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는데, 군 생활을 앞으로 하게 될 그 부대에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군인이라면 갖춰야 될 요소를 총사고 행군하고 막 유격하는 거, 그거를 어디에서 배우냐면 신병 교육대에서 배웁니다. 우리 옥경은 집사님은 신병 교육대 조교에서 잘합니다. 뭐를 첫째 주 뭐해, 둘째 주 뭐해, 셋째 주 한 6주 정도 합니다. 그거 했다라고 해서 군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요. 한국의 예비역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군 생활을 할 때 이야기하죠. 군 생활을 할 때도 병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훈련은 받았으나 제가 자대에 와서는 적응을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던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 잘 알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신병교육대에서는 거의 평균 50km 정도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고 자대에 가서는 자면서도 행군을 하죠. 밤이 캄캄한데도 계속 행군을 합니다. 최소 60km 이상의 행군을 합니다. 저는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한 경험은 많이 없어요. 군장을 벗고 행군은 너무나도 많이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우리 장로님께서 군 생활을 하던 지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번에 내 아들을 그쪽에 갔다 좀 봐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이제 군대가 처음이고 하니 떨리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런 부분이 좀 부끄럽구나라는 부분들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무도 단정이 몇 개가 있거든요. 합기도 하고 유도 하고 군대 갔다 더 검도도 하고.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무도 단정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신병 교육대에서 수색 대대에 착출이 됐어요. 수색 대대에서 착출되면 이제 조금 강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안 건데 아버지 지인이 수색 대대에 착출된 걸 뺐대요. 그리고 다른 부대에 좀 이송이 되어서 거기서 수색 중대에 착출이 됐는가 봐. 거기서 또 뺐어요. 그래서 이제 보직이 군장을 메고 행군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보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행군은 군장을 메고 자대에서 행군을 한 기억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행군한 기억은 유격을 마치고 행군한 기억이 나는데, 이쪽 산이랑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강원도랑.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방독면을 허리 추면 한 개 차요. 그리고 20kg, 30kg 되는 군장을 매요. 그러면 이제 소총을 한 개 끼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서서 못 있어요. 이게 서서 있으면 이게 무게가 있어서 뒤로 넘어간다니까. 그냥 약간 구부리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피가 안 통하잖아요. 피가 안 통하면 조금 흔들고 막 피 통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행군할 때 보면 두 발로 행군을 해야 되는데, 산이 워낙 험하다 보니 꼴짜기로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가 떨어지잖아요. 야, 돌 굴러가! 그래서 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돌이 굴러가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게 한참 행군을 하고, 비가 와도 행군을 했어. 비를 다 맞아가면서 행군을 하는데 한참 동안 산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바람개비가 있는 거예요. 풍력 발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고 주변에 소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서 자대에서 신병교육대에서 행군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제 동기가 1호차 운전 무전병이었어요. 그럼 대장이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 무전병이었는데, 대장은 자기 부대 애들이 행군할 때 거기 따라간단 말이에요. 앰뷸런스도 따라가고. 앰뷸런스 왜 따라가면 애가 정신을 잃거나 막 이게 잘못되면 긴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헬기 띄워가 다시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걔는 행군하다가 넘어지는 거를 자주 봐요. 왜 넘어지냐면, 그냥 나 안 할래라고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행군하다가 낙오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선임도 힘든데 행군을 끝까지 해가잖아요. 근데 짬 안 되는 2등병 1병들이 낙오하고 쓰러진다. 그거 이제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군기가 빠졌네 만에 네가 체력이 부족해서 그래. 자기 전에 앉았다 일어났다 뭐 몇천 개, 뭐 윗몸 이렇게 요즘은 가혹행위라 뭐 뜯는 거 뭐 윗몸 이렇게 하고 이 봐봐 허리가 그 야여가지고 군장 어떻게 해? 그러니까 윗몸 이렇게 팔굽혀펴기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뛰어. 그 후사가 두렵기 때문에 주저앉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뭐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주저앉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1호 무전병인 제 동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넘어갈 때 보면 애가 눈이 돌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러지려고 가는 거야.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런 경사가 되는 게 저는 다행스럽게 안 갔습니다. 근데 이런 경사가 있대 7, 80도 말로 그렇대요. 강원도에 그런 데가 있대요. 5시간 걸어 올라가면 병장들도 퍼진대.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면서 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잘못하면 허리 나가기도 하고 뭐 무릎 다치기도 하고 막 그렇대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정말 살벌하다. 한 번은 왔어요. 야 경곤아 이분에 정말 낙오가 많았다. 낙오병들을 옆으로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끌어세웠는데 좌우로 완전히 애들 다 낙오해가지고 이렇게 눈 돌아가 있는 거 앰뷸런스에 다 못 태웠다 막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게 뭡니까? 그 정도 해야 한국에서 이제 군생활 좀 하신 분들은 군생활 좀 했네. 저는 어디 부대에 갔다 왔습니다. 어디 부대에 갔다 왔다 그러면 고생 좀 했네. 해병대에 갔다 온 사람은 해병대가 이거지. 저 보면 가끔 이제 대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해병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발 노인이 와가지고 딱 각 잡아가지고 나는 몇 긴데 그러면 얘네들이 앉아다 벌떡이를 휙 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 야 푸시업 10배 하고 사람들 다 보는데 푸시업해요. 그 대전 복합터미널에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10번 하고 딱 이렇게 각 잡아요. 각 잡으면 그래 수고 많다 10만 원짜리 한 개 주고 딱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게 끈끈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끈끈함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이렇게 즐기고 여기 서클 활동하는 것처럼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삶을 다 드리고 내가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을 나는 경험을 해봤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옆에 지체들도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애틋하는 게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더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게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현장에 나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교회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목숨이 넘어갈 고비까지 많이 넘기고 왔는데 그 정도로 신앙생활은 치열한 전투와 같다. 피 튀기는 전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갈 길을 여러분이 선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산으로 끌고 올라가신다 그러면 나는 산으로 끌고 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사자굴까지 들어가야 돼요. 베드로처럼 풍랑을 치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 가야 된다 그러면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안 갈래요. 저는 이렇게 돌아서 알아서 걸어갈 거니까 예수님처럼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 사자굴에 넣고 홍해 앞에 넣고 갈릴리 호수에 넣고 산까지 끌고 가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있다는 게 끌고 다니면서 보여줘요.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을 한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다는. 예수님께서 사도와 무리들한테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르치신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그 길, 다른 사람한테 목회를 해라. 그 목회 그 길 못 간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야 감사하다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 살리는 거예요. 역설적인 진리로 여러분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죽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더 높임을 받아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5절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사역들을 실패한 겁니까? 성공을 한 겁니까?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최고로 영광 받는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저주고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들어서 영광 받으시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삶이 어떠한 삶이에요? 35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38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인자도 너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엇이에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나를 부끄러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니 가장 핵심이 뭐예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영광스럽게 여겨라. 저는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거야. 어제 애들이 이제 저 앞에 중학교에 같이 애들이랑 노는데 한 놈은 개 데리고 뛰어다녀. 막 개가 힘들어 가기 싫어. 나중에 개가 힘들어 가기 싫어 뻗었어. 개가 그런 개는 처음 봤어요. 제가 보통 큰 개만 키워서 그런 일을 못 봤는데 하도 많이 뛰어가지고 개가 이렇게 뻗은 게 아니고 앞으로 뻗어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개가 못 뛰겠다는 거예요. 한 놈은 그렇게 뛰어다니고 두 놈은 땅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제가 사모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이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큰 나무가 두 개 있는데 이 큰 나무 밑에서 내가 유치원 때도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보냈는데 내가 이곳에서 내 새끼를 키울 줄 꿈에도 생각도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모님과 하는 말이 애들이 크면 알겠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우리 사모님이 캐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여기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크면 아는 게 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기 서 있는 거구나. 어쩔 수 없이 부르는 데도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여기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면 알겠구나. 근데 저는 생각한 거죠. 애들한테 먹이고 싶은 것도 많고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입히고 싶은 것도 많고 많은 교육도 받게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어지네. 그러면 어때요? 인간적으로 안 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거보다 더 큰 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앞으로 믿음이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큰 거를 가지고 있는 거니. 여러분,
프라이드,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조금 뭐 못해주고 그게 어때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어가지고 여기 있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애들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막 그러대. 제가 웃으면서 예, 키워야죠. 근데 저를 걱정해 주신 건 알아요. 근데 키워야 되기는 하는데 사람이 키워서 사람답게 클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손에 길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건 네 말이고. 그건 네 말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면 순종을 하고 와요. 오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했죠. 목사도 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 그러면 그걸로 가야 돼요. 장로도 권사도 여러분 학생들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나는 여기로 가고 싶다. 주님께서 일로 가라고 하면 절로 가야 돼요. 그 템플이 아니고 저기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와 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나를 살렸어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내 가치관까지 변화를 시켰는데 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나를 더 높이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실패자입니다. 여러분은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별거가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눈에 보이고 졸졸졸 따라가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을 더 크게 여기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야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주셔요. 말씀 주셔가지고 그거를 믿고 오늘 말씀에 복음의 말씀 이야기하죠. 그거를 믿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결국에 눈앞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의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걸 졸졸졸 따라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죠. 여러분 왜 먹고 있고 자는 거 가지고 신경을 씁니까? 그러면 감사로 기도를 일단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먹는 거 별로 없습니까? 입는 거 별로 없습니까? 자는 거 별로 없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해 주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하셨던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실상이 되어서 보여줄 줄 믿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여러분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말씀 끝났구나 우르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여러분 인생 절대로 안 바뀝니다. 말씀을 시키는 대로 사세요. 만약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긴가 저건가 고민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죄를 범하고 싶은데 십자가를 내려놓을까 말까 고민이라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하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라도 하세요.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고민이라도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